할렐루야. 벌써 이제 3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3월 이 한 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3월이 이제 첫 주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이제 새로운 또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네겝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 이 네겝 지역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아다림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그 남부 쪽에 있는 남쪽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조금씩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나안 땅 저 남쪽 지역으로 지금 이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바로 거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까 말씀처럼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아랏의 왕이 성읍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하고 이게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미리 선수를 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여러분 특별히 어떤 무장된 사람들이 군대가 아니죠, 그죠? 그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처자식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또 데리고 다니는 수많은 또 가축들이 있는 그런 무장된 어떤 그런 군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질로 볼모로 전리품으로 잡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지금 염려가 되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들이 서원한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그냥 옆에서 지켜보시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은 내 옆에 와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작부터 여러분 뭐예요? 이들의 소원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한테
여쭈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신들이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있어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있을까요? 떠날까요?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이 일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께 하나하나 여쭤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습성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기 전에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결정해요. 아니면 혹시나 이제 그나마 조금 낫다고 한다면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금 뭐 상의를 한다든지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죠. 그죠?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친구들한테 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보다 연장자인 분한테 찾아가서 뭐 물어본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그 옛사람의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래 살고 있다는 게 많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다가는 오늘 앞에 나온 것처럼 결국 세상의 밥이 되거나 세상한테 짓눌리거나 세상한테 이렇게 인질로 볼모로 전리품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여러분 세상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나름 성공한 사람들 있죠. 그죠? 성공한 뭐 CEO도 있고 뭐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자기 이름을 내면서 성공해서 무슨 성공 신화를 얘기하고 무슨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노하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것으로 해서 내가 이만큼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성공일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 성공해서 이제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응? 성공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아, 내가 성공했으니까 그 성공한 것을 더 키워야죠. 더 늘려야죠. 그러면 또 묻죠. 키운 다음에는 또 뭐 할 건데 그러면? 응? 더 성공한 다음에는 뭐 할 건데? 결국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냥 한 세상. 뭐 어차피 죽고 나면 끝인데 뭐. 죽어서 그죠? 뭐 화장터에 가든 아니면 뭐 어디 뭐 무덤에 묻히든 뭐 그걸로 끝인데 뭐. 라고 생각하죠. 그죠?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고 선 이유는 하나님부터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종말 신앙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죠? 죽고 나면 그냥 끝으로만 생각해요.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그냥 잠시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뿐이라고요. 죽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은 영원하다라는 것. 이걸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또 보고 있는데 여기 나오고 있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누구겠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삽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아랏 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이걸 지금 봅니까? 우리가 무슨 고대 이스라엘의 무슨 지금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역사 공부 시간입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까닭은 신앙을 하기 위해서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까? 여기에 나오는 이 가나안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아랏 왕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겠죠, 그죠? 세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자들, 세상에서 나름대로 힘께나 쓰면서 이름께나 내고 있는 자들요. 모든 자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건 사람으로만 우리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냥 겉사람으로만 사는 신앙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데 눈에? 주님이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뭐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신앙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믿음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온통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그 보여지는 것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이는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지금 소원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들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들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쭤봤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 허락이 다름이 아니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손에 그 가나안 사람들, 아랏 왕을 비롯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넘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표현을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 넘겨주셨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모든 주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지금 그죠? 적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적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고 넘겨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뭘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에 어찌 됐습니까?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멸했다라고. 한마디로 진멸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 멸했다라는 것은 그 가나안 그 땅에 그 아랏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그 모든 뭐 사람이며 가축이며 남김없이 다 싸그리 생명 있는 거는 전부 다 죽였다는 뜻이죠. 그죠? 다 없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김없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다 멸했다. 그들이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허락하시면 우리가 가서 다 멸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뭔 고백이겠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뜻이죠. 진멸을 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싸그리 다 그냥 죽여버렸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 어떤 전리품도 남겨놓지를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죠? 원래 전쟁을 치르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쪽이 진 쪽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유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소유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다 멸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소유를 가지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지만은 그 이긴 다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갖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진멸이라는 의미는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진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이들은 바로 그런 신앙의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거든요. 아무나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 결단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실 때 그 결단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은 그들이 결국 그 가난한 사람을 다 물리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23절 끝자락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돼 있어요, 여러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 호르마라는 그 단어,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그 뜻,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에 혹시라도 그 밑에 보면 아마 주가 달려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 호르마가 가지고 있는 그 지명이 갖는 원래의 뜻.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완전히 멸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마라는 말은.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이 지명의 이름이
여기에서는 완전히 멸했다, 완전히 그러니까 진멸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또 달라요, 여러분. 의미가요. 왜 다를까?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14장,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절부터 45절까지. 민수기 14장입니다. 39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도 지금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 45절 끝자락에 호르마라는 용어가 나오죠. 근데 오늘 지금 읽은 14장에 나오는 여기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금 패했단 말입니다. 졌어요. 져가지고 쫓겨가지고 내쫓긴 데가 어디까지 갔느냐 했더니 호르마까지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은 여기에서는 전쟁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여쭙지를 않았거든요. 여쭤보질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렸거든요. 내 그냥 고집대로, 내가 한 그냥 생각대로, 내가 한 계획대로,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대로 그냥 밀고 나가버렸거든요. 결국 실패했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듣기 싫죠? 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뭐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기 때문에 남 간섭 받는 걸 우리는 싫어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간섭도 우리는 받기 싫어해요. 하나님이란 말씀이라고 아무리 전해도 말씀 듣기 싫어해요.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말은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결국 이들은 하나님에게 엽줍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산으로 올라갔다가 결국 거기에 아말렉인들과 가나안인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중에서 44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44절 보시면 그들이 그래도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그래도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그래도 신앙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할 거야, 뭐.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난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 그래도 신앙 때문에 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이 쫓겨간 것이 호르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호르마라는 이 말이 여기서 갖는 의미는 뭐냐? 저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싸우다 보니 결국 간 곳이 뭐예요? 저주받는 자리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이 뭘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한 번의 인생을 살잖아요. 두 번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길과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지금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 전체에 어느 누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실패만 하다가 끝나는 삶을 누가 살고 싶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승리의 길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셨다고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내 주인 노릇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여쭙지 아니하고 가더라는 거죠. 실패가 눈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그죠? 실패의 길이 아니라 승리하는 길로 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인생인데 부득불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서 아유 나는 실패도 괜찮아 뭐, 아 난 저주받아도 괜찮아 뭐, 상관없어.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산다면은 도대체 그 인생은 뭘 위해서 사는 인생인지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결단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설렁설렁 하는 법은 없어요. 그냥 저냥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은 여러분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러분. 눈으로 싸우고요, 귀로 싸우고요, 입으로 싸우고, 마음으로 싸우고, 생각으로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눈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입에서 혹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저 상태가 지금 저 사람의 상태가 좋은 상태인지 안 좋은 상태인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여러분, 네? 아니 그 정도는 여러분 유치원생도 눈치코치가 다 있잖아요. 유치원생들도, 네? 눈치코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유치원생들보다도 나이가 많은 자들이라면 분별이 돼야지. 뭐가 올바른 길인지, 뭐가 그릇된 길인지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서 그래도 신앙과 선에서 순종하는 신앙 그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서 이쪽으로 갈란지 저쪽으로 갈지 몰라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 다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신앙으로 딱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쳐봐야 가랭이만 찢어지지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만 괴롭죠, 그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갈등을 겪고 왜 고민을 하고 왜 힘들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다리 신앙을 하기 때문에, 혼합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신앙 사이에 끼어가지고 양다리를 거칠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 말이에요. 사서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사서 고민하고, 사서 걱정하고, 사서 염려하고.
시간이 남아 도나요, 우리가 여러분? 이 바쁜 세상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사서 염려하고 사서 걱정하고 여러분. 그럽니까?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살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뭐 살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걱정을 돈 주고 사겠습니까? 뭐 살 게 없어가지고 그 비싼 돈을 주고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요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지 그렇지 않은지 결단하시길 바라고, 끝으로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뭐 이 말씀이 나가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우리가 아까 중보기도 제목에도 넣어놨지만은 저희 부산 큰 기쁨 교회는 앞으로 한국 영성 훈련원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허다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부산 큰 기쁨 교회에게 주신 사명, 약속의 그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영성 훈련원이라는 것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감사하게도 또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 집사님이 간판을 바꿀 수 있도록 헌금을 하셨고요. 그 간판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에어컨도 좀 큰 걸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이 교회, 그리고 영성 훈련하는데, 이 지금 이 바닥도 여러분 앞으로는 바닥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을 신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도 조금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런저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필요한 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주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억지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인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을 부어주시면 정말 이 한국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라면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재정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여러분 붙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